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치 미래에서 온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혼돈이 있고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듣는 1차 청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수께끼 같은 요한계시록이 3장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4장 이후에부터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그래야 좀 풀리고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있을 때 기록되어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왜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기에 끝까지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킬 것을, 이겨낼 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복음이다. 마지막 때든 처음이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가? 이게 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당시에 이제 메시아 사상은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통치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 이렇게 믿었던 이가 한 80% 정도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메시아로 믿었던 이가 한 20% 정도 됐고요. 나머지 극소수가 인자로서의 메시아,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키는 분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전체,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메시아라고 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요.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들어가는 그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요한은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머리에 좀 담고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또 필요한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필요한 팁들은 그때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어떤 의미일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까운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은혜의 한 달 마무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거야,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말씀을 종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읽어보면요, 두 개가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한 부분도 있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부분인지를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드러내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포클립토시스라고 하는 계시라는 의미는 커튼을 걷어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리기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 박해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너희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사랑하니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에 의해서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한이 종으로 소개되고 그 요한이 이 일들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내다, 알게 하다 할 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묵시를 보고 또 환상을 보고 요한이 이제 알게 하는 건데요.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세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세마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미리 지시하다, 미리 알려주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지시하고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미래에서 온 책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앞으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죠.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은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고, 또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특별히 계시록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 종 요한이 누구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마치 삼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묵시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묵시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증언해왔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자기를 설명하는 것, 자기를 이해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다 지금까지 증언한 사람이 나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쨌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순교로 번역이 돼도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증거 또는 증언 이런 말이 순교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명령, 그것을 다 지금까지 증언한 사람이 나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앞으로 적을 것에 기록할 것에 대한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둘 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3절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내가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들 혹은 예고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입이 주님께 붙잡혀서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혀가 마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보겠냐? 읽는 자. 그냥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원어가 그럽니다. 원어를 썼을 때 이것은 선포하다, 외우다, 그리고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읽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읽은 자들, 그리고 듣는 자. 듣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들음과 함께 반응을 동반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록했던 그것들을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기록할, 앞으로 너희들에게 말할 요한계시록이든 이 기록한 것을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때가 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26절 28절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나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등만 돌리면 바로 그 때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헬라와 로마 제국,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시아로 분리되었던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주에 대한 그곳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의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인공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내용,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존재하고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은 태초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또 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장차 오실 분이에요. 반드시 오실 분.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여기서 보좌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보좌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 보좌에 계신 그분 앞에 있는 7명이 예수님 앞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7이라는 수가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워진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대교회의 고백,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제대로 알고 제대의 삶을 산 분, 그게 예수님이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답하며 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참 사람으로 사셨던,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으로 사셨으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5절에 먼저 나셨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이거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모든 전세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여기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증언하고 싶은 이분, 내가 계시하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7명으로 충만한 분이며 하나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예배했습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 선물, 사랑, 호의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두려움 없게 하는 그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분이 근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죠. 그분과 우리의 관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나, 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출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 제사장적 사역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해방하다라고 하는 류오라는 헬라어가 모든 결박과 족쇄에서 풀어지다, 모든 종류의 어둠에서 깨어나다, 밝혀지다, 모든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놓아지다, 죽음의 권세에서 또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또한 그분은요,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어요. 참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실류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왕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됐다? 왕이 됐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삼으신 예수님께 무엇과 무엇이? 영광과 능력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서론 부분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실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7절 보면 볼지어다 주목해라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 뭐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지 아니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유비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모두가 다 그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볼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했던 이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니까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를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분은 모두를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할 때, 이 애곡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했던 이들, 그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아멘 아멘 하면서, 본인이 아멘 하면 아마 성도들도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하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멘 하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 또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여기에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옵달모스라고 하는 이 눈은 말입니다, 그냥 시각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이 옵달모스는 영적인 이해력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눈이 다 떠져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일체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요 끝이죠.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고 끝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요 마중,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환론적이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은 윤회사상을 믿잖아요. 돌아오고 순환하고 순회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만 주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시고 모두에게 찾아오실 인자, 모두에게 왕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바로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가, 고난의 시간에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도 요한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현재 나에게 오시고 미래에 이 세상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삶의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시험 이후에 성적과 그리고 대학 입학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11월과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의 입술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우리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분,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분, 말씀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그분,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께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